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생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할 때 우리에 포함된 요한을 비롯하여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그것을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면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이 고통하고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전쟁과 그 다음에 불행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참 고통이 많고 그런 힘든 일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광명을 보여주신, 빛을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에 나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두렵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변화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 여친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로 테스트를 하고 싶냐? 내가 그 여친을 위해서 한 팔을 잘라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정말 그 여친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으로 자기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한쪽 팔을 잘라서 정말 그 여친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여친을 사랑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분은 한쪽 팔을 잘라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면서 정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바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움 없이 불안한 감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일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19절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을 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저 사람 사랑할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비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먼저 사랑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을 때 또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모습 먼저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또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그렇게 다가갈 때 사랑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되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이 점점 빛을 보게 되고 점점 환해지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광명을 찾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생명을 찾고 그 빛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빛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